어떤 예레미야의 사역의 어떤 중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표처럼 해서 하나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21장 그 20장부터 21장은 보시면 시드기야 왕 때 그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쯤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시작하고 한참 진행이 되었고요. 이미 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기까지 진행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발등에 이미 불이 떨어져서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이해를 우리가 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걸 좀 이게 고려해 놓으면 훨씬 더 생생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장별로 넘어가면서 시간 순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으시니까 기록된 여기 순서대로 장별로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꼭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그 주제 이것을 조금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는데 이번에 21장부터 29장까지 읽으셨잖아요.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1분씩만. 자, 어떤 그 소감이 있으신지 1분씩만 한번 말씀해 보실게요. 지금 제가 있는 상황을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는 이제 그 시드기야가 저기 스바냐를 갖다가 이 예레미야에게 보내잖아요. 이제 기도해달라고 보내는데, 이 기도의 사람은 다 알아본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부탁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딱 멈춘 부분이 이제 뭐냐면, 그 기도 내용인데, 너는 이 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시대상이 미가서에 이제 나오잖아요. 미가서 11장 3장 11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옛날에 줄 딱 쳐놨는데,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시드기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재앙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이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기도를 갖다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내가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뒤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2절 끝부분에 보면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 백성들 들어라 이제 얘기하시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22장 3절에 행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미가서에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게 반대되는 걸 갖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저걸 갖다 이 환란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나도 그런 자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뭘 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그런 자였었어요. 제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나를 위한 것들이지 어떻게 보니까 나의 요구지 주님 위한 것들이 아니었었던 그런 이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잖아요. 관계가 정립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기도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 상한 심령과 오늘 이제 저걸 하면서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이제 시편 51편이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니까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고 나의 상한 심령과 이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 제목들은 그거였었죠. 또 저도 역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걸 기뻐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도 이제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딱 멈춰가지고 저희가 진도 안 나오고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또 그냥 쭉 읽어 나왔었습니다. 정독을 하시면 되는데 묵상을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자매랑 얘기하다가 2분이 넘었습니다. 23장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은 맹세하는 게 두 번이 나오거든요. 23장 7절의 중간 부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내 생각은 하나 있었는데 8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집 자손은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걸로 맹세했었는데 그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서부터는 바벨론을 할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인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요 부분을 좀 질문상. 네. 그런 거 같네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전까지만 해도 바알을 보면서도 이게 이 애굽에서 이 건져내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얘기했었는데 아마 그게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네. 예레미야 첫 시간에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체품으로 구덩이를 팠죠. 그런데 물을 저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게 필연적인 것이었겠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대체품을 찾았겠고, 근데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만족을 줄 수 없는 노력이 됐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당시에 국가 상황이나 국제 관계를 놓고 보면 유다 왕들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는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마음, 때로는 아수르와의 관계 안에서 어느 쪽에 붙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쪽 나라가 강해서 자기들을 치러 올 것 같으니까 이집트한테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과 비슷한 면이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어디 가서 이렇게 그 힘을 좀 이용하면 되겠다. 우리가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면인 것 같고 그런
그 사람의 본성,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그 본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그 예레미야 함께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 같고요. 이제 21장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인데 이제 7절에 연병, 칼, 기근이 나오고 9절에서도 칼, 기근, 연병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칼, 기근, 연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주된 방법 이 세 가지잖아요. 칼, 기근, 연병.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로 징계를 실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21장 11절부터 14절은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왕의 집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왕 가문, 왕족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왕족들, 왕.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장까지 이어져 가서 22장 1절에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저기 뭐죠? 시골 동네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그 진지하게 들을 건가. 오늘날로 말하면 중요한 언론사가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신문사에서 뭐 보도하는 것처럼 시시하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 이제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이제 받게 되고 공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아합이 왕이잖아요, 왕. 그리고 아합한테 가서 얼굴을 보인다는 게 뭐야? 대면해서 내 메시지를 그 왕에게 전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 목숨 걸고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 목쳐 그러면 날아가는 건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그 충성과 용감함이 필요한데 예레미야도 아마 그에 못지않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마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맡는다는 게 참 대단히 무거운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유다 왕 집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 규탄한다고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2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야 하고 또 압제당하는 사람들, 학대당하는 사람들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런 압제를 하거나 학대하는 그 이런 일에 그 관여가 되어 있고 그런 일을 행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해왔다라고 지금 규탄을 하시는 거거든요. 왕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의 편에 서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잠언 24장 11절. 잠언 24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나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누구에게 쓴 교육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언이, 자, 솔로몬의 잠언, 또 아굴의 잠언, 또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있어요. 말하자면 잠언은 왕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왕자들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민들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인 의도가. 그래서 이런 잠언의 지혜들을 배우면 네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를 교육하기 위한 왕의 학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통치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 24장 11절도 너는 이 누구겠어요? 너는 이거는 왕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왕자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즉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네가 그 국가의 전체를 통치하게 되면 그런 통치권을 갖게 된다면 한마디로 영향력과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줄 수 있고 살육당하게 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12절에 보면 나는 몰랐어요. 이제 이런 이유를 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어찌 모르겠냐. 사람 뻔히 저 사람 놔두면 굶어 죽거나 매 맞아 죽거나 끌려가 죽거나 뭐 억울한 일 당할 텐데 네가 왕인데 그걸 몰랐다고?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추궁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전도할 때 주로 쓰거든요.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적용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 의미는 왕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권한과 힘이 있는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부여하신 권한이 있는데 즉 제가 재판장이라고 해보세요. 백성을 재판해서 억울하게 일 당한 사람을 내가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재판 권한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게 내버려두고 그럼 한 사람 그냥 죽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가정 망가지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통치자의 하나님 주신 그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추궁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잠언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1차적 의미를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성도로서 전도할 때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 네가 책임 없다고 생각하냐? 이제 이걸 우리에게 추궁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잠언에 그것은 왕과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다음에 왕에 오르거든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를 다시 오시게 되면 그래서 3절에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장한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지금 압박하고 뺏고 피를 흘리고 지금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더 이상 왕권을 줄 수 없어.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지나가겠습니다. 13절, 22장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기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야김이 누구죠? 요시야. 그 다음 여호아하스고 그 다음에가 여호야김이죠. 예. 이제 손자인가 그럼? 여호야김, 예, 그 여호야김 왕인데 이 여호야김 왕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게 아니라 22장. 폭정을 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즉 뭐죠? 왕궁을 일종의 뭐랄까 수리 내지는 건축, 증축 같은 큰 사업을 벌인 거예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옛날에 경복궁 재건하면서 뭐 얼마나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여호야김이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이웃을 고용했는데 그 뭐죠? 고가를 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가가 뭐예요?
품삯을 안 줘버린 거예요. 떼어먹었어요. 야, 이거 어디서 네가 감히 이거 지금 달라고 해? 내가 누군지 몰라? 이제 마치 그 실컷 부려먹고 발로 그냥 내친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리라 이렇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뭐 백향목으로 하고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사를 벌이고 집을 지어놨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보는 거죠. 16절 그는 즉 왕 여호야김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뭐 억울함을 풀어주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잠깐만요. 이게 그는 이게 누구예요? 내 아비가 그 아빠 여시야 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시아는 예. 선정을 했으니까. 예. 그 아버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형통했는데 그렇게 그가 한 것은 바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를 잘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호야김은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뭐 눈이 삐뚤어져서 엉뚱한 거 보고 쫓아가고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3장 넘어가겠습니다. 23장. 여기에 또 이제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제 목장이 있습니다.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여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로다.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목자가 누굴까요? 그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굴까요?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목자를 말하는 거는 저 목동이 양 몇 마리 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은 양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과 권력자들이 목자인 거예요. 소위 대제사장, 장로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국민들을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왕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폭정을 하면 희생당하는 게 양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이 책임을 물으시고 나중에 결국은 목자로서 하는 거를 그걸 뭐죠? 권한을 더 이상 안 주시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이제 그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나라들이 보통 목자 그러면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통했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래서 이것이 구약 시대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목자 이렇게 일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의 교회들 단위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좀 바뀌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뭐 수상 이런 사람을 목자라고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통치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경우에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23장 5절 이하에 이제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제 무슨 말씀인지 대략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시게 되는 그 나라와 그 통치에 대해서 예견하는 또 대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성취가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적인 성취를
두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23장 6절에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시드케노. 이게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분은 아주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통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공평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그냥 항상 경험하고 눈에 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야말로 완전한 의시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을. 근데 사실은 이제 초림하셨을 때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왕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백성들이 거절했잖아요. 우린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합니다 하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국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시게 됐을 때 그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지혜 안에서 다 알고 계셨죠. 그런 것들을.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앞에까지는 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것이고 9절부터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생각하니까 뭐죠? 중심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물론 성전에서도 그랬죠. 아주 나쁘게 했죠. 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 미끄러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만큼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교육하고 백성들에게 가치관과 그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버리면 다른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즉 북왕국의 선지자들이 바알에 대해서 계속 좋게 이제 가르치고 더 이상 여호와만 우리가 섬기는 건 좀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신을 막 섬기게 만들고 서서히 그러면 여호와를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멀리하게끔 만들고 이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그 왕도 이제 그걸 또 이용하게 됐죠. 그랬는데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선지자들, 즉 유다 왕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쪽 왕국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 이게 뭐예요? 부도덕하고 나쁜 짓 하고 뺏고 못살게 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징계해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처벌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두둔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랄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야 라고 다 합리화 시켜주거나 이런 걸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죄책감을 안 느끼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신약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조철, 스승을 많이 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양심이 지적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야, 요즘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런 나쁜 짓 정도, 그 정도는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까 저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런 걸 다 그냥 부정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면서 본인들이 죄인 줄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이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철학자, 교육자, 사상가, 뭐 등등 하여튼 이 교수들,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소련의 그 공산 정권이 왜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사상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 대해 판단을 더 무겁게 하실까요? 선지자에 대한 판단을 더 무겁게 하실까요? 선지자들이 네, 예, 그 판단은 각자 맡기겠습니다. 예. 16절 그래서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돈을 추구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도덕을 조장하거나 합리화시켜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 사이비 이단 집단들의 패턴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섬기면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과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 넘어가겠고요. 또 중요한 곳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23장 28절 29절만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거 괜찮아 라고 그냥 해버리고 그런 나쁜 선지자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속이 뭐예요? 불 같으신 거예요. 막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선지자들 당장 막 이렇게 심판하시고 싶은 거예요.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가만 안 두겠다. 너희들 내가 지금 속이 불타고 있고 방망이 같은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쳐버릴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을 도적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지어내서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 인용해드린 말씀도 우리가 전도할 때 구도자들 마음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적용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들을 지금 규탄하시는 말씀에 사용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마음이 막 그냥 속이 불이 타고 막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막 이런 분노 이게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 길을 다 엉뚱한 데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석가탄신일이에요. 저 막 생각만 하면 막 너무 좀 불쌍하기도 하고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고타마 붓다죠. 본명이 고타마 붓다가 저희 도를 깨달아서 지금 수억, 수십억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탄이 제대로 쓴 종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지금도 막 연등 켜놓고 뭐 난리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24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봐서 24장은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제가 에스겔서 할 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를 말씀드린 적 있죠? 이스라엘을 나타내주는 나무, 성경에 어떤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까?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포도, 무화과, 감람. 예. 자, 예, 그렇겠죠. 해당이 되겠죠. 보세요. 살구나무는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요. 예, 아니죠? 예, 아닙니다. 살구나무는 근데 인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살구나무는 봄에 제일 먼저 잎이 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사인으로 예, 그걸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도나무는 이집트에서 하나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상품을 심었는데 예,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다 그랬죠? 그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쁜 네, 포도 농사 망쳤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켜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고 거기에 모든 좋은 걸 다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그걸 기대하셨는데 망쳐버렸어요. 포도 농사. 자, 그다음에 감람나무는 어떤 걸 상징할까요? 감람나무는 이제 신약에서 보면 마태복음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서 감람나무가 사용되죠. 예. 감나무 맞나? 아니죠. 무화과 나무의 죄송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죄송합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할 건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그 성령을 상징하고 1차적으로. 예, 그다음에 그 기름을 상징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감람류가 어디에 쓰이냐면 성소에 불을 밝히는 데 쓰인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자 하신 거죠. 예. 그런데 그 일에도 역시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잘 안 됐어요. 무화과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제 그 무화과로 상징되는 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때로 사용되는 거죠. 예. 마태복음 25장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예레미야서 24장에서 무화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무화과는 이제 두 종류가 나와요. 좋은 무화과와 아주 나쁜 악한 무화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일까요? 읽어보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좋은 훌륭한 사람, 네? 바빌론으로 예. 훌륭한 사람, 예.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 나쁜 열매, 예, 정확히. 그리고 이집트로 간 사람 네. 나쁜 열매. 예. 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악한 무화과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충분히 심판할 만한 기소장을 지금 앞에 다 제출한 거예요. 이런 죄가 있어서 이런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쫙 밝혔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많이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형 집행을 해야 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도 계속 반항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라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거부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여기 성전이 있어. 성전에는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게 가득 들어있는지 몰라.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엄청난 제물이 드려지고 있는데 여기야말로 이 땅과 이 성전과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고 이런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이걸 포기해?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성전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나님 본인이 이 성전 짓게 하셨고 여기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 솔로몬 때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거 뭐 무너지게 하신다고? 뺏기게 하신다고? 그런 일은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뭐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막 지면서도 나 죄 다 용서받았어. 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부하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전이 여기 있고 여기 제사들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여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땅인데 하나님이 이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예레미야 그런 예언은 막 틀렸어. 우리가 그런 예언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오히려 공격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신 거가 있고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반대로 막 일부러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나는 성도야, 우리는 교회야, 뭐 이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시지 않는 거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실제 현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셨으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악한 무화과에 대해서. 네, 넘어가고요. 그러면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5장 가시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이때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이 임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내가 부지런히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쭉쭉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구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종. 남의 나라 왕이고 이스라엘을 지금 짓밟을 사람인데 내 종인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잘못하면 우리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을 나를 좌지우지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따르지 않으면 결국 누구에게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느부갓네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 그 느부갓네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11절 뒷부분 보면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방 모든 나라들도 다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종으로 삼으신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계속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 처벌하는 거예요. 이번에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12절이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얼마 동안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삼았던 거기도 또 역시 징계를 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0년이 마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0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서책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의 의미를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너희 포로 온 때로부터 70년 만에 너희 돌아가게 될 거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거를 그냥 귀에다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예레미야 예언서를 자기가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 그리고 그때가 지금 돼가고 있네. 얼마 안 남았네. 이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편지를 바벨론으로 보낸 거죠. 다 알았죠. 그 바벨론 사람, 하나님의 받아서 모든 보낸 유대인들은 거죠. 다 알았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 그랬는데, 그래서 선지자라고 해서 어느 날 뚝딱 말씀이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후서 읽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얘기도 했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예의주시하고 항상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깨어 있었던 거죠, 말씀에.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70년 마치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뒤에 29장 11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10절 보겠습니다.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랬어요. 이 예언이 언제 주어졌냐면 2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 보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에 걸쳐서 70년 얘기를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낸 거는 뭐죠? 바벨론의 사람들이 포로로 옮겨간 다음 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 25장에서는 언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야김 4년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야김 4년은 언제냐 하면 포로가 지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70년 만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끌려갈 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얘기를 미리 여호야김 때도 했고요. 포로가 된 다음에 또 한 번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70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혹시 드세요? 70년의 세월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죠. 길어요? 일평생인데 한 사람의 일평생. 우리 36년도 길어서. 저는 이번에 이걸 공부를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70년 만에 너희 돌아오게 해줄게 그랬는데 이게 빨리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아주 그냥 오랫동안 고생시킨 다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의미일까? 이 생각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근데 바벨론도 70년 역사하다가 망하잖아요. 70년? 네. 바벨론 70년 만에 망한 게 아니죠. 조금 더 하죠. 예. 더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 연대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100 몇십 년 예. 가고 그랬는데 이제 뒤에서 가짜 선지자하고 예레미야랑 이제 충돌을 하거든요.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한
선지자가 그래요. 너희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너희들 지금 포로 잡아가는데 걱정하지 마. 금방 다시 올 거야. 2년만 지나면 너희 다시 돌아와.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사람을 이제 저게 저주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언을 하니까. 70년 있다가 돌아온다고 했는데 2년은 무슨 2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너희 돌아올 거라는 기대하지 마.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냥 아주 그냥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거기서 정말 말하자면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왜 길어야 되냐 하면 왜 길어야 할까요? 그게 바벨론이 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손을 많이 번성해서 예. 다시 나와서 예.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숫자가 많아요. 좋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심판이 2년 만에 다뤄질 정도로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다뤄야, 말하자면 형무소에 가서 70년 동안 가둬놔야 될 만큼의 중죄처럼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 포로돼 가면서도 여전히 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끌려가지만 금방 올 거야. 걱정 마. 2년 만에 너희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형량이고 70년. 예, 형량이에요. 70년의 의미가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징계의 수위를 충분히 다 채워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저 70년이 그렇게 길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진짜 생각을 못 해봤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 사이에 대립을 하면서 그게 뚜렷하게 이제 보여져요. 근데 예레미야한테 제일 힘든 것은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이 어른 말이 백성들을 믿지 않잖아요. 예. 주변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옳다 그렇게 하는데 서수 그거를 말하면 무슨 원칙인가요? 서수가 대다수를 다 대다수를 따르잖아요. 그렇죠. 다수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말하자면 변방 제사장이고요. 힘 없는 제사장 가문인데다가 근데 말하자면 중앙 정부에서 다윗 그 왕통 이어오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죠? 그 사독 계열 제사장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미 힘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뭐랄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그걸 또 저기 하죠.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해요. 예레미야를 어떤 때는 이렇게 도와주면서 왜냐면 자기 양심으로는 예레미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말이 맞아 하고 막 공개적으로 편들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들. 그러니까 눈치 보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편을 못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시드기야도요. 어쨌든 왕권을 놓기 싫으니까. 그 이순이죠.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저기 이제 바벨론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23년 동안 미리 1차 포로가 있기 전에 그렇죠. 요시야 14년부터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편지 보낸 거 말고도 이미 벌써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전에 미가 선지자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이미 사역을 그 전에 했었어요. 근데도 새로운 거 알았네요. 나는 70년이 왜 70년인데 그만큼 제약이 많아. 또 다른 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몇 년에 한 번씩 땅에 농사하지 말고 쉬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안식년. 그게 몇 년마다 오는 거예요? 7년마다. 7년마다 오죠. 7년마다 1년씩 쉬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땅을 안 올렸어요. 매년 농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았어요. 자 그러면 그 어디인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 연수를 안 지켜서 그걸 안 지킨 연수를 계산해서 70년을 계산했다고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이서양과 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년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안식을 안 시켰다는 점보다도 이제 그런 거죠. 굳이 70을 정하신 거에 대해 설명은 없지만 적어도 2년이냐 70년이라고 해서 줄다리기가 있었던 거죠. 선지자들의 주장에. 니네 집값은 중형이다. 그거는 예레미야가 이제 하는 얘기고 2년형으로 충분해라고 선지자 얘기했던 사람은 소위 뭐랄까 경범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넘어갈게요. 70년 지나서 나는 30년. 무슨 70년대는 한평생이 나가버려. 괜찮아. 예. 평생이 나가버려. 26장도 역시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 전에 어떤 선지자들의 케이스 이 얘기도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이야 싸움 말씀하실 때 싸움. 27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성경에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야김이라고 다 써 있습니까? 김. 예, 이게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예, 이게 5기가 됐다고 이해들을 해요. 이게 시드기야로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지 맞는다는 겁니다. 여기 예. 나나에 나와 있네요. 시드기야. 그렇습니까? 네. 그래야 순조롭게 이게 읽혀져요. 네. 근데 중국어 성경에는요, 네. 이 여호야김이 시드기야의 별명이라고 해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있나요? 예, 예. 말하거든요. 김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3절에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려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와 1절의 그 여호야김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여호야김이라고 또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김의 시드기야라고. 3절에 시드기야. 3절에 시드기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1절도 시드기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예. 맞아요.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본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인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인물이 있는데 이게 그 필사자들이 그래서 옮겨 잘못 쓴 적으면서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견해 가장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절에 시드기야라고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절에 여호야김이 시드기야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이 아니라 시드기야 여호야김이 별명 예, 아니라 예. 여호야김이 따로 있어. 따로 있어요. 여호야킨의 아들이 여호야김이라고 있잖아요. 그 왕이 그렇죠. 했었거든요. 아들이 근데 여호야김이고 근데 여호야김이 또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아니 그러면은 시드기야는 아까요, 요아스의 22장. 아들이에요 또. 네. 22장 17절에 여호와김이 여기 지금 여호와김인가요? 그렇죠. 같은 왕인데 같은- 아니. 27장 1절은 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고 여기 써 있으면 안 되고 시드기야라고 네. 기록해서 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이 별명이 뭐였니 이런 거는 네. 그러면은 정확한 뭐랄까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러면요. 네. 그러면 아까 그 20 우리 성경에는 예. 다른 이름은 그 별명이 아니고 예. 다른 이름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 다르게 예를 예, 들어서 예. 호와 명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러면요. 동일이지만 예. 케이스마다 다르게 부를 수 있다. 네.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그 22장 17절에 여호와김하고 지금 여기에 예? 예. 22장? 예, 아까 그 22장 예. 그 17절요. 예. 22장. 26장에도 나와요. 여호야김. 17절. 22장 17.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린가. 아 이거 아까 왕궁을 지은 사람이요. 아니 이거 여호야김이에요. 예, 여호와김 예. 김하고 여기 여호와김하고 틀린가요? 아, 그 27장은 여호야김이 아니, 아니라 실제로는 시드기야하고 시드기야라고요. 시드기야하고 여호와김하고 각각 다른 있는 거죠. 사람이죠. 다른 예.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의 예. 순서가 예. 여호야김이 있어요. 이 네. 사람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이 사람이죠? 엘리야김이라 원래 이름이. 네. 근데 여호야김으로 개명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네.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네. 그리고 그 여기 다음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여호와김 시드기야는 다음 왕이에요. 여기 여호와김 아니죠? 네? 그 여기 시드기야가 여호와김 맞아요. 긴인가요? 긴인가요? 여기가 아까 누가? 17장 27장에 네, 22장. 22장 22장은 여호야김이 맞고요. 네. 27장의 1절이 이게 여호야김이라고 네. 표기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 표기된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예. 목이에요. 예. 오기야 시드기야 왕이라고 예. 예. 네. 시드기야 고쳐놔야 돼. 그냥 고쳐놔야 돼. 이미 네. 고쳤어요. 예. 아무튼 이제 그래서 27장은 다시 한번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데 바벨론 8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이제 벌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까 누구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장 여기 3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뭐 이런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에게만 지금 그 복종해야 되는 권력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들도 그렇죠. 거기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여러 나라들에게도 지금 이 공문을 지금 말하자면 보내는 거예요. 너희 나라도 바벨론에 복종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어떻게 했다고요? 꺾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고 또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얘기와 반대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죠? 지금 여기 나오니까 하나냐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심판이 내려지죠. 네. 네. 선지자들은 정말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건지를 확인을 분명히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29장 마지막 장이 되네요.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이렇게 돼 있으면 제목이 바벨론에 이미 포로가 되어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70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취직하고 집도 사고 예, 애도 낳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포로와 노예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노예가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노예지. 그때는 포로가 아니고 노예예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유가 달라요. 이집트에서는 먹으라는 것만 먹고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안 하면 매질당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일해도 노임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지금 포로예요. 29장은 얘기하면 포로는 뭐예요? 포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비록 졌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억류된 지역이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기 집도 가질 수 있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여행도 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데 갈 수도 있고 뭐 이거 다 할 수 있는 게 포로예요. 근데 이 포로는 예. 예루살렘에서 예. 고관들과 예. 다 예. 좋은 사람만 포로로 가거든요. 예. 그 가난하고 예.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다 음. 예루살렘에 남겨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징용들이 가는 거죠. 여기 보면 무슨 아니에요. 꼭 그렇게 거의 좋은 다 사람들만 거의 다 간 건 아니고요. 기술자들이라면 예, 기술자들이 많이 데려갔어요. 우리 임진왜란 때 기술자들 많이 끌려간 것처럼 이때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뭔가 그 기능공들 사람들.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눈치껏 도망갔다가 온 이런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끝까지 이제 말하자면 항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왕의 복종 안 하고 어떻게 나중에 완전히 스톱을 이집트로 이집트로 그냥 사람 사로잡아가지고 강제로 가버려요. 예레미야도 강제로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돼요?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 가서 죽는 거예요. 원치 않는 데 가서. 비참한 거죠. 근데 사실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겠지만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들이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쫓아가서 칼로 죽이고 뭐로 죽이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다 절단 나는 거죠. 자, 그래서 29장까지 쭉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자매님 말씀하셨죠? 그 70년이 차면 너희를 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환난을 만났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되게 해줄 거야. 단순히 이게 아니라 지금 포로돼 간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포로된 채로 인생 다 끝나고 거기서 죽고 의미 없이 지금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 내가 너희 거기서 잘못한 걸 징계를 다 해서 충분히 징계가 이루어지면 돌아오게 할 것인데, 자, 그렇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좋은 무화과라고 했었죠? 좋은 무화과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좋은 무화과가 포로에 손이 투항하고 포로돼서 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70년 말하자면 교도소 복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나 적어도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여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다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악한 무화과는 뭐냐? 끝까지 자기 완전 다 죽임 당하고 끝나도 돌이키지 않고 저항하고, 이게 악한 무화과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의 장래에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게 결국 그거예요. 너희들이 형기를 다 마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엄청난 그 위로를 너에게 주고 아주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독립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렇지.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어. 독립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면 하나님을 어기는 거야. 이제 조금만 더 구현을 3시 반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악한 무화과와 또 극히 좋은 무화과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좋은 무화과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에 갔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순순히 복역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사야는 다른 표현을 해요. 6장 13절에 보면
그루터기라는 말을 써요. 그루터기. 근데 보통 그루터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또 오해를 해요. 포로 되어가는 역사 속에서 거기 끌려가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루터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오해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을 때 그게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의미를 잘못 네, 생각하면 그 땅에 남아있는 게 남은 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생각할 수 예, 있다. 다시 돌아와서 정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씨드 같이 씨앗처럼 다시 시작하는 게 그게 남은 자고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고 막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점을 하나 또 짚어드리고요. 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언급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멍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멍에를 져야 된다. 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멍에를 메운 거니까. 그래서 멍에를 진다는 게 뭐예요? 바벨론 왕권에 너희 자신을 굴복시켜라. 그게 여호와께 순종하는 거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멍에를 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희들은 멍해지는 걸 싫어했다. 그래서 자꾸 벗으려고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거의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도 지금 계속 그러죠. 70년 있어야지 너희들이 소망이 있어 그랬는데 2년 만에 멍해를 꺾어버릴 것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멍해를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마땅히 져야 되는, 이게 오히려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멍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3장 3장 찾아볼게요. 찾아놨었는데 안 보이네요. 예, 3장 26절이죠.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이건 자기 체험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셔서 말씀을 지고 가야 되는 그 멍에를 얹어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잖아요. 지금 매일 저항에 부딪히고 뭐랄까 막 그냥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계속 이루어지지, 막 권력으로 막 억제시키지, 가두지, 굶기지, 막 계속 자기 생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멍에를 매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거운 거죠. 무거운 짐이에요. 나의 멍에를 예. 매라 했거든. 그래. 그러니까 주님 멍에를 매야지 쉽게. 예. 근데 보세요. 제가 그것도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 29절이죠. 네, 수고하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멍에는 쉽고. 아니, 그거는 29절이 다음 절인데요.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내게로 오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29절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이렇게 한 절씩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고 가야 되는 짐이 있어요. 삶의 짐이나 고생스러운 게 있고. 근데 29절에서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난 성도들 혹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에게 가서 계속 그 멍에를 지고 가면서 배워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 주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멍에를 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되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게 성도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두 가지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사역 초기일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그걸 가르친 게. 근데 주님은 멍에에 대해서 멍에를 매라 그러셨죠.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이러셨는데, 그 사역이 거의 중기 넘어서 마지막까지 가는 그 단계에서는 멍에라는 말 대신에 십자가라는 말을 써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멍에와 십자가 중에 뭐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십자가도 고통스럽겠죠?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지고 가는 거거든요. 멍에는 삶을 고단함과 힘든 과정을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 가까워 오시면서는 멍에라는 말 대신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더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게 멍에를 져야 되는, 주님이 멍에를 주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기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후서에. 그러니까 주님도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자도 우리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긴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거나 섬기는 게 이게 이제 사실 보통 일은 아닌 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지. 예. 때때로 막 참기 어렵거나 견디기 힘들어서 막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잘 하시면 놀라운 상급들과 면류관들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잘 섬겨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